7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묵상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고 잊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낸 산악인의 조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산악인은 등반 중에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서 어려운 산을 등정한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난을 당한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자 가족들은 구조대의 수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적고 무리한 수색으로 2차 사고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구조를 어찌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구조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조난당한 산악인의 가족들은 안타까운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 활동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다른 산악인의 시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시신은 22년 전에 조난을 당했던 젊은 청년의 유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되는 대신 잊혀졌던 다른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조난당했다고 하는데 22년 동안 잊혀졌던 시간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일은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항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시온을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견고하게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자신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또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도 같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남편처럼 또는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손바닥에 새기듯이 시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자녀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빨리 걸어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고 두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마치 신부가 예쁜 장식물을 몸에 붙이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황폐하게 되고 적막했던 곳들과 파멸당했던 땅이 돌아오는 주민들로 말미암아서 붐벼서 오히려 자리가 비좁게 될 것입니다. 시온은 마치 돌아온 자식들로 인해서 놀란 어머니처럼 어디서 이런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서 장성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모습을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알림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방의 왕들과 왕비들은 시온의 딸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양부와 유모가 될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시온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집중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탄식에 대한 반박을 또 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불평을 터뜨립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강한 용사가 전쟁터에서 빼앗아간 자녀들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으며 승리한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고 시온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챙기며 때로는 패한 자들의 자녀들을 잡아가는 것은 그 당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민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도 다 건져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미리부터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즉 바벨론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내부 분열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들에게 잡혀가 있던 시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듯이 기억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방법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변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기정 목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발라이프 안드레이 목사님, 모든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우리 축복하고 또 코로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